언제 풀리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생애 최고의 날을 언제냐고 하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알아요? 예수님 만난 날이요. 이랬던 것 같아요. 제 귀에 잘 들리진 않았지만 너무 귀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였어요? 그녀를 만난 날? 네. 그 회사에서 입사한 날? 또 혹은 그가 태어난 날? 그런데 아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내 생애에서 최고의 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진짜 만난 날. 이 세상의 외인으로 전기에서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날.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994년 5월 6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94년 5월 6일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난 날이기 때문에 제 신앙의 초석은 그날 이렇게 탁 기초가 세워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어느 두 나귀의 최고의 날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독립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는 팜 선데이 이렇게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이스터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는 패션이라고 그러죠? 네,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Church Calendar. 교회력에서 사순절은 40일인데 마지막 주가 바로 렌트의 마지막 주간이 이제 종려주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구별된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승리에 입성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King's Triumphant Entry into Jerusalem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은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대국의 황제가 이렇게 방문할 때 그때 보통은 이제 뭘 타고 올까요? 말을 타고 주로 흰 말, 멋있는 그 검은 말 그런 거 있잖아요. 갈기를 날리는 멋있는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하는 게 관례죠. 자, 그런데 그건 승리의 입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뭘 타고 들어오셔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비틀거릴까 봐 아마 어미가 옆에서 부축하면서 같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나귀 두 마리가 등장하죠.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구경거리였을 거예요. 저거 뭐지? 사진도 좀 싣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상상력이 더 좋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조그만 그 땅키 그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승리의 입성 같지가 않아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포커스를 조금 어디로 옮길까요? 나귀에게 한번 포커스를 옮겨서 보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나귀 두 마리. 행복한 나귀예요? 불행한 나귀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나귀. 왜냐하면 누구에게 쓰임받았다고요? 주님께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그들 생애 최고의 날. 와, 우리도 쓰임받다니. 애니메이션 영화라면 아마 지금 막 감격해가지고 이야, 주님이 우리를 쓰시다니. 아마 이런 대사가 그 나귀에게 주어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그 나귀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에 어떤 짐이나 사람을 실어보지 않은 나귀였어요. 특히 그 새끼 나귀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거든요. 자,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나귀라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순결한 나귀.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결하신 예수님이죠. 순결하신 예수님이 그 누구도 건드려 보지 않고 한 번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를 이제 타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묶여 있어요. 매여 있는 나귀 묶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타시려면 묶인 데서 풀려야 되겠죠? 풀려야 되겠죠? 네네, 풀려야 되는 거예요. 풀려야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우리가 매인 나귀는 아닌가? 혹시 우리가 묶인 나귀는 아닌가? 여러분 주님께 사용받고 싶으신가요? 자, 그런데 주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묶인 데서 풀려야 됩니다. 묶인 데서 풀려야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지금 건강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한데 하나님, 제 경제 사정이 묶여 있습니다. 주님, 이 경제 사정이 좀 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욕심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욕심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열등감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열등감에서 풀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자기의 교만에 묶여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만에서도 풀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묶여 있고, 어떤 분들은 나쁜 습관에 묶여 있고, 어떤 분들은 중독에 묶여 있고. 여러분, 정말 한평생 사는데 우리 주님은 다음 생애 같은 거 주신 적 없거든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이지 한 번 더 태어나게 하는 거 없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데 정말 주님께 아주 멋있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그거 주님이 벗겨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스스로 그 줄을 끊어야 돼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내가 끊어야 되고 묶인 것들을 내가 끊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어떻게 풀릴 수 있나? 그게 우리의 과제겠죠? 언제 풀리나? 어떻게 풀 수 있나? 어떻게 묶인 데서 풀릴 수가 있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가 풀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언제 풀렸냐면 주님이 원하시니까 풀렸어요. 아멘입니까? 네. 다음 화면 봐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풀렸어요. 화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원하시면 풀립니다. 자,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기 지금 분명히 봤죠? 주님이 원하시니까 풀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풀렸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셨어요. 나귀 주인은 이 두 제자 몰라요. 근데 두 제자가 와가지고 주인 허락도 없이 나귀를 풀어가려고 그래요. 황당한 일이죠. 가만히 있을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럴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귀를 요청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나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사업체 가면
목사가 항상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기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동안에 사업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사업체도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면 그분의 필요대로 쓰실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주님은 또 일의 진행 과정 속에서 잡음이 날까봐 그 잡음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에 비밀이 있죠. 자, 어떤 비밀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풀립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면 풀립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고 하면 풀립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풀립니다. 그것도 즉시 풀립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나귀 주인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내 나귀 훔쳐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무슨 일이요? 내 나귀 왜 건드리시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 주님 위에 쓸 것이요,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풀어가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대화가? 대화가 이상하죠. 정말 이상하고 놀라운 전개 아니죠. 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 저에게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자,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래요.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물어보시겠죠? 어디에 쓰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저 놀러 다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자,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 주님이 안 주셔도 할 말 없죠? 주시면 감사한 거고, 네, 안 주셔도 할 말 없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디에 쓰려고? 아, 예, 주님 위에 쓰려고요. 주님의 교회 위에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도 압박을 받으실 수 있겠죠. 주님의 일이라는데 압박을 받으실 수 있겠죠.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건강이든 물질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기도가 잘 응답되죠.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신기해요. 저분은 왜 저럴까? 나는 안 되던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구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뤄주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주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면 풀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걱정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도 내가 이 한 몸뚱아리 쓸 거니까 걱정 마시고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언제 풀릴까요? 언제 풀렸나요? 한번 볼까요? 순종할 때 풀렸습니다. 순종할 때 풀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순종하는 존재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한번 나귀들의 순종을 생각해 봐요. 나귀. 여러분, 나귀는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슈렉이라고, 슈렉. 그 슈렉에 보면 되게 고집스러운 애니멀 하나 나오는데 뭐예요? 그게 나귀죠. 원래 나귀 그러면 그냥 이미지 자체가 고집스럽고 잘 순응하지 않고 악유하기 좋아하고, 그 영화에서도 말 되게 많죠. 네, 따박따박 한마디 안 지죠. 자, 그런 동물의 대명사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나귀는요, 너무 고분고분합니다. 너무 고분고분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나귀가 아무래도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못된 기질이 다 죽었어요. 아주 나귀답지 않게 순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귀만 순종한 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이상한 질문하셨죠. 요구하셨죠. 두 제자에게. 누군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인지 누군지 몰라요. 자, 제자들 예수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뭐야? 남의 집 나귀 2마리를 훔쳐오라는 얘기야 뭐야? 이해가 안 가겠죠? 끌고 와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때요? 순종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상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 순종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와는 사뭇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 본문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 3년의 막바지, 마지막 한 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딱 일주일이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지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분과 악유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배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 여기 봐라. 여기 성인 남자만 한 5천 명이 있구나. 조금 전에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있지? 한번 가져와 봐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있죠. 근데 미심쩍었지만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먹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들어야 되겠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자, 이렇게 공생의 예수님 3년 동안의 그런 시간들 속에서 배운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이성에 부합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맞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순종하고 있을까요? 나귀도 순종했고 제자들도 순종했고 또 누가 순종했을까요? 나귀 주인의 순종. 이게 사실 제일 힘든 순종 같아요. 이거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정신으로 한 순종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람이 순순히 내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당신 주님이 누군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 하지 않죠.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더 이상 나귀들을 움켜쥐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나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나귀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나귀가 있어요. 주님께서 I need your donkey. 난 네 나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나귀를 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나귀만은 안 돼요.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일날 교회까지는 올게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 나귀는 안 돼요. 자, 여러분 결정적으로 나귀 주인의 순종 때문에 2마리의 나귀가 풀렸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묶인 것을 풉니다. 하나님 빨리 좀 풀어주세요. 답답해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순서가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할 때,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로 언제 풀릴까요? 하나님의 때에 풀립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에 풀립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풀리는 거 믿으십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풀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풀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나귀도 바로 그 날에 풀렸어요. 하나님의 때에 풀렸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뭐가 필요했어요? 한 번도 아무도 타지 않은 구별된 어린 나귀가 필요했죠. 그날 쓰임 받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나귀. 그날 그 나귀가 풀렸습니다. 그날 풀리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그날 그 나귀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풀리는 거예요. 바로 BC 480년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스가랴 9장 9절의 이 말씀, 예수님이 뭘 타신다고요?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이 나귀가 풀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3절, 4절, 5절 마태복음 21장 3절, 4절, 5절 말씀은 스가랴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5절 다시 볼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귀들은 그날 풀려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풀려야 되는 인생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풀립니다.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풀립니다. 그런데 언제 풀리냐면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묶인 것에서 풀리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풀릴 때까지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